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데,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축복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신약성경 다른 곳에 보면 예수 믿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또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의롭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로마서에서 그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신칭의.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의롭게 되는 이 은혜, 이거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죄 용서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화평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이제 회복되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되었고 이제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의롭다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환난이 와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평안의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즐거움의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의 소망의 바로 근원이라는 겁니다. 근원. 그러니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 주셨고 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됨으로써 화평한 관계,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뀔 때가 많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 순종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진 관계처럼 느껴지고 친밀해진 관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도 안정되고 편안하고 마음도 그냥 뿌듯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도 순종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위축이 됩니다. 고개를 못 들죠. 고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면목이 안 서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꾸 바뀌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하나님은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바뀌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사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대할 때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의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그 믿음의 의거든요. 믿음의 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거든요. 내가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순종을 열심히 하고 전도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하면은 그게 내 의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정말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정상적인 관계로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 수도 없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 수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비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아뢰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의,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유일한 근거. 그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거든요.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그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은혜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마음속에 염두하면서 지금 로마서 4장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거를 증거했거든요. 우리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 죄를 다 씻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를 4장까지 쭉 증거하고 5장에 있어서는 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근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고,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다. 이것이 그럴 정도로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큰 은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바른 관계를 가질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데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고 율법적인 관계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11조도 그냥 배추 한 포기 사도 10분의 1 떼어내고 다만에게 그냥 10개 사면 하나 떼어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 한 보따리 사면은 거기서 10분의 1 돼가지고 또 떼내고, 이 정도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거든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금식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보면은 10장에 가보면 12절에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은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건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관계가 되어서 그렇게 곤고한 가운데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생활. 로마서에서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은혜,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 그냥 죄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로마서는 아주 줄기차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증거합니다. 그 의롭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모든 은혜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선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착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은혜 받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기 때문에 모든 은혜를 다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것의 근거가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움. 그래서 이 의롭다움을 받는 것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따라서. 그게 맞는 거거든요.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제대로 형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가치성과 이 기중성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가치성과 기중성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가 뭐 형편과 처지가 좋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가 뭐 매일 육신적으로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상황과 환경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 닥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주신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 하나님 앞에 그냥 맺힌 게 없어요. 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굶주려도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 그냥 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죽을 죄인을 하나님 살려주셔서 의롭게 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들어갈 자격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광. 우리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의롭다 하심이거든요. 우리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천국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주신 것입니다. 아멘. 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멘. 모든 것의 근거, 원천. 모든 것이 근거 원천.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 주신 이 은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기 이제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참 이 환난의 문제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그 피부로 닥치는 문제죠.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기보다 환난을 당하면 먼저 걱정 염려가 오죠. 걱정 염려. 또 걱정 염려가 오고 걱정 염려의 시간이 지나면 원망 불평의 시간이 또 다가와요. 원망 불평.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냐. 원망 불평의 시간이야. 또 원망 불평의 시간이 또 흐르다 보면 또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기 스스로를 또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환난의 시간대에 우리의 믿음의 그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그게 참 너무나 되게 잘못된 그 생활이었구나. 생활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자기를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또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우리가 그러는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이미 의롭다 해주셨는데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얼마나 없인 여기는 것이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는데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의인이야. 네가 조금 넘어지고 쓰러져도 너는 실수하고 잘못한 거지. 너는 죄인이 아니야. 아멘. 이미 너는 죄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건졌고 내가 너를 씻겼고 내가 너의 신분을 바꿨고 너의 근원을 바꿔서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아멘. 그 의로운 자라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의로운 자라는 은혜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여전히 있고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을 누리는 그 자격이 여전히 있는 게 의로움의 축복이거든요. 의로움 축복. 근데 이 의로움의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니까 자꾸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은 자책하고 자각하고 낙심하고 막 좌절하고 막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사람 같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사도 바울은 막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이 무슨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더 나를 성장하고 성숙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고 성숙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해 가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생각이 한 끗이 다른 거거든요. 한 끗이 다른 거예요. 한 끗. 막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이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구습에 젖어 있고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남아있는 이것을 하나님 마저 씻어주시고 마저 뽑아주시고 그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죠. 네. 감사하는 마음이.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통 중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케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고난할 때 하나님 왜 또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또 나를 어렵게 할까? 언제 이 어려움이 끝이 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자학하고 정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움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 하나님이 이미 의롭게 해주셨는데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나를 다시 그냥 과거로 확 돌려서 죄인의 자리로 그냥 스스로가 끌고 가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얼마나 그럴 때에 우리에게 박수를 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을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움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깨어질 수 없는 관계고 실수하고 넘어진 거는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저도 기도할 때에 참 심할 때는 저를 심하게 그냥 자학하고 정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하게 아주 정죄, 아주 심하게 그냥 입에 담기가 좀 껄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내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정말 이 말씀을 새롭게 보면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막 그냥 잘못되면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런 기도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걸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자식이 부모에게 좀 실수하고 넘어졌다 그래서 그냥 부모 앞에 자식이 나는 죽일 놈이에요.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막 말한다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애리겠습니까? 그냥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잘못했어요. 새 출발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털털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참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뭐
한번 실수하고 넘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냥 곧 죽을 사람처럼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죽일 놈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우리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야 이제 그런 기도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의롭게 하신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인데 하나님의 나를 의롭게 해주신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인데 이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누리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같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의롭다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눈을 여시사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의롭다는 은혜를 받지만 이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비참한 죽으심과 고통을 받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의롭다함의 은혜를 얻고 누리는 것인데 그 가치성과 기중성을 알게 하셔서 정말로 이 주신 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이 은혜 속에서 더 전진하고 정말 이제 의롭다함을 얻어 싸우니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의롭다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의롭다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렇게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눈을 여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여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아버지 값지고 소중한 은혜인지를 아버지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꼭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것으로 인하여 이 의로움의 은혜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자학하거나 나를 아버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뢰고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이것을 아멘으로 믿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의기소침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의롭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로움의 은혜를 딛고 일어나 아버지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성령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이 은혜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은혜 속에서 으뜩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뚜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아버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7전8기의 중심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아버지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 신분이 맡긴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인들이 아니라 아버지 의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죄에 묶였던 마음, 아버지 죄에 미었던 마음,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죄에 묶였던 이 모든 마음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실수함이 많은 자였사오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근본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당당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향하여 설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제 의를 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세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세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힘이 더러운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뿌리를 다 끊어주시고 아버지 근본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 칭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서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멘. 주님은 예수 믿는 저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의로운 자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선물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환경 앞에 실수 앞에 악한 원수마귀의 참소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실수해도 나는 의로운 자인 것을 내 내면 속에서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실수했을 때에 우리를 정죄하고 조롱히 하고 우리를 참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게 된 은혜를 기억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물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며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육을 가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가 고백할 때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리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털어버리고 또 새 출발하게 하시고 아멘.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아멘. 이제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정말로 의로운 삶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정말로 의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의로움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든든히 붙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로 아버지 날마다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